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부르심을 받은 자 되길.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했어요. 특별히 동서양을 잇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곳으로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영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로마 황제가 다시 새롭게 세우고 재건한 도시이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있어서 어떤 로마적인 사상과 어떤 생각들, 로마는 굉장히 많은 잡다한 신들, 심지어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습관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다신교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또 골치 아픈 도시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원양어서 어업을 가거나 먼 거리로 이렇게 어부들이 이렇게 그 무역을 하고 오다 보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에 니드를 풀어줄 만한 어떤 그 성적인 타락, 문란함, 사창가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부를 많이 축적을 했겠죠. 그저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하다 보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에 관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로마 사람도 있고 그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의 도시였는데 그리스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발달해 있고 철학적으로 발달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삶의 이해도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왜 떨어졌을까? 이것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소위 파벌의 문제가 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고스란히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벌의 문제. 네 파였죠? 무슨 파였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양파, 쪽파, 대파 한 단에 5,000원, 개바파, 그리스도파. 제일 골치 아픈 파가 무슨 파라 그랬어요? 그리스도파, 영열광주의자들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나오게 될 거고 어쨌든 이러한 네 가지 내가 옳으네, 내가 속한 우리 그룹이 옳으네,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라고 이렇게 사분오열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맞아. 바울 라인이 맞아. 아니야, 게바 라인이 맞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들 어찌하여 네 파로 나누어졌느냐?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아라. 십자가는 어떤 곳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의 장소라고 그러겠죠. 십자가는 원래 죄인 형틀이에요. 가장 강력한 범죄를 저진 자들을 사형시키기 위한 사형 집행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고 패배의 장소고 넘어짐의 장소고 게임 끝, 상황 종료. 저 예수쟁이들 예수 그렇게 추종하던 예수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게임 끝난 장소인 십자가였는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봤을 때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의 게임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역설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곳, 가장 어리석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 그러기에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이성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저주요, 패배요, 믿어도 쓸데 하나도 없는 그런 장식품에 불과한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믿고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정말로 낮아진 동시에 높아진 장소요,
나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승리의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꺼내들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한 첫 번째 처방전을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도 이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 십자가의 은혜, 전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청하고 축원합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얘기했죠? 멸망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의 관점으로 십자가는 저거는 저주 끝났지, 게임 끝이지.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입술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실상 속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뭐 하나님의 신앙생활 해봤자 한계 있고, 뭐 필요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에이 뻔하지 뭘. 에이 뭐 신앙생활 해봤자 딱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뭐. 하나님이 손이 짧으니까 우리를 이렇게밖에 안 놔두지 뭐 라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아, 잘 봐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예측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내 예측이 틀렸네요, 내 생각이 짧았네요 라고 너희 입으로 할 수 있게끔 너희 지혜를 다 폐하여 버릴 것이고, 너희 총명을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예전에 작고하신 분 중에 하일성 해설위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야구 해설위원. 이분이 유행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역으로 가네요.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이 오랫동안 해설하고 오랫동안 야구를 이렇게 보고 해설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데이터는 다 있어요. 웬만한 데이터는 머릿속에 다 있어서, 이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에서는 뭐 투수가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딱 했을 때는 역으로 가네요, 야구 몰라요, 이 유행어였어요. 그 당시에 역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가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적인 지식이 있었고 했는데, 예측 불가네요, 야구 몰라요. 우리 인생, 지혜를 자랑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야구 몰라요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하는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 이해, 그것은 온전한 지혜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냉철한 분석 같지만, 그 지혜는 전부 다 헛것이다.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라. 세상이 자랑하는 총명함, 세상이 자랑하는 이성적인 근거들, 이런 거 보아라. 내가 그것들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글쎄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이제 우주 공간까지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실상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질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과학적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명의 어떤 이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백신으로 모든 것을 다 종식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디 그래요? 우리 삶과 죽음의 문제 어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내가 가진 지혜와 명성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디 그래요? 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 이성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니 이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가 정말 지혜를 자랑하고 문명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어리석고 부질없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도 좀 더 이게 뉘앙스를 우리가 밝히 알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자꾸 뭘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야. 증거를 대라. 표적을,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 예? 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들 보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맨날 뭐 일만 생기면 뭐라 그래? 증거를 대라. 기적을 보여달라. 근데 여러분, 저도 참 설교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적을 막 매번 빵빵 보여주시면 내가 설교하기가 좀, 목회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 굳이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증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해 가지고 오면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 막 마치 기름에다가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것 마냥 그냥 아멘 그리고 타오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실 것인가? 예? 지금 저기 한강에 말이죠. 오늘 그냥 한강 물이 쫙 갈라지는 기적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이야, 그거 진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정말 우리가 뭐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사람들은 자꾸 내 이성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사실 갈대밭이 갈라지는 기적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뭐 대부도인가 제부도인가 거기 가보면 모세의 기적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죠. 그죠? 그 어디에 무슨 도예요? 대부도? 아, 진도예요? 아유, 김일성 권사님 눈이 막 갑자기 진도예요, 진도. 내가 알기로는 대부도인가 거기도 뭐 하나 있던데. 여러 군데 있죠.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갈라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동일시하는 게, 겉봐라. 갈라지는 건
자연 현상이야. 그게 좀 스케일이 좀 더 컸을 뿐이지. 홍해가 갈라진 건 하나님 아니고서도 가능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야 라고 내 생각, 내 이성의 범주 안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각종 기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피가 되는 과정, 개구리, 파리 이런 재앙들 이런 거 가르쳐줬을 때, 보여줬을 때 애굽왕 바로가 그 보인 반응이 뭡니까? 자기 술객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이것 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으아으아으.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나는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하나님 두려워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어디서 믿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군인이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없어요. 특별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우리 승우가 요즘에 또 감기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돌고 그래가지고 좀 감기에 걸려서 어제 기침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한 5시경에 막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폐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낫게 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처럼 기침이 멈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이 아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침아 멈출지어다. 잘 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보고서도 아이고 그냥 잠이 들었나 보다, 잠이 들어서 기침이 멈췄나 보다, 그거를 자연현상으로 해석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기에 기적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또 뭐예요? 헬라인은 뭐를 찾는데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이 누굽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헬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들은 이게 무지하게 발달해 있어요.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기승전결, 이성의 범주에 깨어 맞춰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툭하면 앞뒤에 맞게 좀 설명 좀 해라.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이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맞냐? 계속 지혜를 찾아요. 지혜를 찾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이전에 들렀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덴이에요. 아덴. 그리스 아테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처절하게 참패를 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희랍적인 생각들,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그런 이 생각이 발달한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소위 입에다가 기름칠을 했어요. 무장을 했어요. 내가 이들을 말로 한번 설득을 해봐야지. 그래서 각종 미사 여구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고급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대항하는 방법은 이 이성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들에게 그냥 막 이게 제압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철학적이고 모든 어떤 그런 그 좀 높은 수준의 말로 그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참패를 당했어요. 이성이 높다고, 배운 게 많다고, 내 생각의 어떤 식견이 높다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전략을 바꾼 거예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로 어떻게 하려고 안 했어. 이 말의 지혜, 이 말의 아름다운 걸로 하려고 안 했어. 뭘로만 했어요? 예수 십자가 그 본질만 전하려고. 예? 그걸 가지고 뭐 포장하고 박싱하고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했어. 아테네 선교의 참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다고, 그런다고 거기에 똑같이 해봤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 목사가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잘 되면 좋죠. 뭐 보니까 박사도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각종 여러분들 속한 회사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데 이 목사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겨. 내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예? 이 사람들, 나보다 학력도 높은 사람들,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막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한테 내가 뭘 가르쳐요? 예? 저보다 신앙의 연차가 높으신 분들, 경험치도 많으신 분들한테 내가 뭘 가르쳐? 예? 내가 학교 선배한테 내가 뭘 가르쳐요? 그게 그런 고민이 항상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근데 그건 내 착각이죠, 착각. 복음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성적으로 막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이 고민 자체가 잘못된 고민이에요. 왜? 이해는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설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에, 만나질 때에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설득 당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뭐 절에 다니거나 심지어 우리 스님 같은 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돼요? 대표로 우리 이문숙 권사님이 오늘 일주일 동안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디 한번 스님 한번 전도하셔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거,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것들을 이게 주로 자주 보는데,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비슷한 부르심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예요. 이분의 얘기를 우리 잠깐 좀 보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전하는 것보다 이분의 간증을 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지혜를 가지고 뭘로 설득하고 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을 때 설득되고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나도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미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살거든 내 주변에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온전히 주께 사로잡히지 못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 그들도 불러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뭐 다 여러분들 직업 때려치우고 신학대학 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다 교회 와서 막 봉사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정훈 교수님 어떻게 살을까요? 그 이전이랑 그 이후랑 삶의 자리는 똑같아요. 여전히 법대 교수로 살고 여전히 강단에서 아이들 가르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쟁이들을 핍박할 그런 궁리만 했다면 그 이후는 똑같이 강단에서 똑같이 아이들 가르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까? 삶의 포커스가 바뀌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각자도 나도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예수 십자가를 내 안에 소유하고 그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 주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